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 저 앞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장마와 폭염과 싸우다가 승리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엿새가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은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볼산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헬몬산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가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시키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이 휘어져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그리고 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볼까요? 1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정말 이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분은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34편에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저쪽에 있는 분은 이쪽을 향해서, 저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보다도 우리는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변화산 사건인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듯이 여러분, 변화산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변화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은 집을 나타내주고 있고 벨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은 빈손으로 갔다가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대방란 사건, 대방란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정말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약속을 한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변화산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변화산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이 빛처럼 빛이 났고 입으셨던 옷은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을까? 지금 있는 현재 상태로서는 그 제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앙도 여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까지는 자기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일들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한 차원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아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변화산의 체험을 모두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였느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첫째는 모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연단받았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몇 명 정도가 나왔느냐 하면은 자그마치 250만 명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기에 나오는 인원들을 보게 되면은 수단, 잡족과 남녀노소, 유대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250만 명 정도가 되는 거대한 그러한 민족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는 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율법과 규례를 그들이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토강국 이스라엘이 이세벨의 미혹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에 이제 이 민족이 기근이 될 것이다, 가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포하면서 그야말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그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가 한 풀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갈멜산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벌여놓고 그리고 쌓아놓고 그 다음에 제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 450명도 그들의 신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물동이로 갖다가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곳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명 전부 잡아라. 그래서 골짜기로 갔다가 전부 다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불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세 분이 이제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별세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터인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우리가 그냥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산 꼭대기에 여기서 집을 짓고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살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좋아 아예 집을 짓고 거기서 살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산에 올라서 우리의 답답한 문제, 영적으로 우리가 답답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분들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해결점을 얻으시고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권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면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담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들었습니다. 모세도 들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년에 참 평생에 한 번도 들을까 말까 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언제든지 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아합 때문에 도망다니던 엘리야가 지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산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산에 서자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르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있었는데 큰 지진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조용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은 산만하고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잡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게 될 때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묵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건데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결단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토레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성경을 펴놓고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잠잠하게 기다리라.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하라. 처음에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조명하기 시작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다정하고 따스한 말씀으로 친근하고 명확하게 들려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조용히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에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 있을 것을 간청했을 때 이제 그 영광스러운 임재에 의해서 그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가리워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라, 예수님만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게 되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여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왜 저래? 성도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왔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완전한 사람을 찾지 말고 완전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러한 세상의 삶, 그리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복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묵묵히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보이는 진정한 변화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제 변화산과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지저분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